자, 이번 주에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왜 자신 있는 아멘 소리가 안 들리죠? 구원 안 받았습니까? 여기도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 제가 구원 상담을 하면은 물어봐요. 자,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1대1로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죠. 뭐 이 이제 전체 회중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경상도 분들이 수줍음이 많으셔가지고 네, 서울 쪽 사람들은 아멘을 참 잘하는데 경상도 스타일이 이제 마음속으로 남들 안 들리게 속으로 몰래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 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1대1로 다락방을 하거나 구원 상담을 하면 물어봐요. 구원 받았냐? 그러면은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구원 상담을 하러 안 오죠. 이제 구원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요.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받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자, 우리 수진아,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희 타겟이 되는 우리 수진이,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왔어? 영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쵸? 예수님 들어오세요 말하는 것이 우리 이제 영접기도라고 합니다. 영접기도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영접기도 했다라고 그냥 이렇게 알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도다. 요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은선이의 마음문을 똑똑똑 효은이의 마음문을 똑똑똑 내가 너를 두드리노니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노니 네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사실은 여기 다 그냥 모범 답안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던져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고 확신이 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애매모호해집니다. 왜요? 우리가 정확한 목적지를 찍지 못하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어디를 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시험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혼자 스쿠터 하나 타고 이제 강원도 여행을 갔어요. 어디 가야겠다라고 목적지를 딱 찍었어. 먼저 강원도에 가야겠다.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 횡성에 가서 한우를 먹어야겠다. 그 다음에는 강릉에 가서 그 교동짬뽕을 먹어야겠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돌아올 때는 춘천에 가서 춘천에서 막국수를 먹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목적지를 딱딱딱 찍어놨어요. 여행을 가다 보니까 식도락 여행이 되더라고요. 목적지를 찍고 움직이면은 내가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정확하게 가요.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 없는 시대였습니다. 라떼는 그런 시대죠. 네.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여가지고 제가 네이버 지도로 검색을 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되지? 6번 국도를 타고 가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청평댐인가를 또 지나가지고 구경도 하고 1시간마다 한 번씩 서가지고 이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사진도 보내고 막 이러면서 여자친구라는 얘기를 갑자기 수진이가 여자친구가 있었어? 이런 표정으로 절 쳐다보는데 네. 자, 그렇게 제가 가야 되는 여정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서 정확한 목적지를 찍어주고 정확하게 우리가 삶을 살면 여러분 삶이 똑부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살라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 이미 다 탁탁탁 찍어주세요. 그런데 그 찍는 게 딱 찍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애매하게 흐리흐리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뺑뺑 돕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헤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믿고 암송하며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많은 게 들어있는데 단지 내가 써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비싼 컴퓨터를 사주면 그 컴퓨터의 성능을 다 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뭐 한 3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줬어. 근데 내가 그거 3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줬는데 그 기능을 써먹지 못하면은 50만원짜리 핸드폰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써먹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많은 축복을 다 그냥 흐지부지 흘려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나의 한 주를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요나단보다는 사울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죠. 자, 요나단과 사울을 놓고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방금 제가 말한 말씀을 가지고 목적지를 찍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확한 증거, 그 표징을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오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옵니다. 사울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올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다. 하지만 그 내심으로는 언약궤가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면 내가 좀 홀리한 것 같습니까? 예배 딱 나올 때 성경책 안 들고 오는 사람과 성경책을 딱 이렇게 들고 왔어. 딱 이렇게 딱 끼고 딱 주일날 이렇게 딱 이렇게 왔어. 나는 좀 약간 거룩한 것 같아. 이거 우상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경책을 갖고 있다, 표면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이게 나의 우상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울처럼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지 하다가 그게 아니야. 보니까 전쟁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승산이 있어. 야야 됐다 치워버려. 지금 언약궤 지금 필요 없다. 안 물어봐도 되겠다. 지금 다 이겼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빨리 승리하자 하고 언약궤 이제 안 물어봐도 돼. 하나님한테 가자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태도를 보면서 앞에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1번인지 2번인지.
사울이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저는 사울은 1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야겠다. 왜냐면 그 전날 혼났잖아요. 그 전에 사무엘한테 혼났단 말이야.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망령되게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제자라면, 아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행동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언약궤와 제사장을 불러서, 그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가자 라고 그렇게 전쟁을 했다면, 저는 사울은 아 그래 이 친구는 제자다,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승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결국에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 버려두고 자기 혼자 갔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게 지금 많은 렘넌트들의 현실이에요. 주일날 말씀을 받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씀을 안 받고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갔잖아. 내가 가라는 대로 안 갔잖아. 그래 놓고 잘 안 되면 하나님 탓, 잘 되면 내 덕. 계속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이제 마치 저 나무나 저기 돌에다가 대고 절하듯이 그런 미신이 되는 거야. 그런 신앙이 되는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되는 거예요. 인디언 기우제 하듯.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인디언 기우제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디언 기우제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쵸?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평생 살면서 여자친구 하나 안 생기겠어요? 그쵸? 우리 여기도 이제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다, 이거 맞습니까? 왜 왔잖아요. 생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생겼잖아요.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제발, 저 남자친구 정말 키 크고 잘생긴 오빠랑 사귀고 싶어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 남자친구 생겼는데 키 크고 잘생긴 오빠가 아니야. 그럼 기도 응답 안 받은 거예요? 키 크고 잘생기면 기도 응답 받은 겁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이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받고 인도를 받느냐에 대한 굉장히 좋은 모델로 여러분에게 요나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 징표를 따라가자. 그게 기도 응답이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까? 요나단과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요나단이 될지 사울이 될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의지로 말씀을 받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를 청출어람이라고 합니다. 자식보다 아빠보다 더 뛰어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이, 선생님의 믿음이, 목사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선택과 나의 주관과 나의 의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렘넌트와의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눈빛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 받아야 하니까. 말씀 받아야 사니까. 여러분, 블레셋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옆에 남겨두셨냐면, 하나님이 원래는 가나안 족속을 다 저주하고 다 망하게 하고 다 없애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남아있어요. 지금 블레셋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졸고 있을 때 가서 가시로 찔르라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옆에서 가시로 찔르라고. 여러분 생활할 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시를 푹 찌르세요. 근데 그 가시가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가시를 되게 원망해. 하지만
이 가시는 찔리면 아플 뿐이지 가시에 찔려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도록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네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블레셋의 역할이에요. 블레셋은 그 정도의 역할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은 그 정도의 역할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끌려갈 것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살리러 들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저 지금 블레셋에 가서 그 20명을 쳐 죽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서 블레셋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게 아니고 저 할례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스도 없는 자 그들을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살리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말씀을 주시고 표징을 주신 그것을 이루는 행동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응답받는 것에 대한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받은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가서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는 겁나 많이 받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런 구조일 거예요. 대가리라고 머리는 엄청 크고 그렇죠? 든 게 많아. 매주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주에 들었고 이번 주에도 들었고 다음 주에 들을 거고 지지난주에도 들었고 30주년에 메시지 들었고 또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그런데 몸은 조그매. 왜? 가분수야 가분수. 여기엔 든 게 많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은 비리비리해요. 그냥 졸라맨 마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가서 행하지 않으면 직접 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근육이 안 생겨요. 머리로는 여러분 내가 헬스 선수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고 근육이 찢어진 곳에 산소가 들어가서 또 거기에 이제 다시 이제 근육이 커지고 그렇게 해서 몸이 커지고 뭐 그렇게 근육이 막 이렇게 생기고 어떤 운동은 또 이제 근육이 커지는 운동이고 어떤 운동은 근육은 잘게 쪼개는 운동이고 저도 군대 있을 때 헬스를 열심히 배웠어요. 군대 있을 때는 말년에 이제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고참 중에 헬스를 진짜 진심으로 하는 우리 고참이 있어서 엄청 열심히 배웠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이것도 들고 막 이제 막 이거는 짧게 쪼개서 해야 된다, 이거는 크게 해야 된다 하면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 가지고 들어가서 행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돌아온 히브리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말씀 가지고 승리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냐면 블레셋의 압제에 못 이겨서 그들에게 강제로 징병당해서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세상에 속아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게 홀려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던 우리 연약한 친구들, 우리 렘넌트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좌우 양옆에 오늘 안 보이는 친구 누구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은 거의 다 와서 안 보이는 친구 많이 없긴 해요. 그런데 안 보이는 친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쟁의 성과인 것입니다.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한 사람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됐어요. 전쟁에 패하고 나서 다 막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울이 전쟁에 패하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죽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군대로 따지면 탈영병들 원래 탈영병은 이제 영창 가야 되거든요. 깜빵 가야 돼요. 그런데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어?
요나단이 가가지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서로 이제 찔러 죽이게 하네. 전쟁에서 이기고 있네. 그러니까 다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흩어진 제자들이 있어요. 흩어진 제자들. 그 흩어진 제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일이고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학교에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구역에도, 지역에도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 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세 가지 뜰이에요. 자, 왜 어른들만 어린이 살리러 가야 돼요? 어린이의 뜰, 렘넌트의 뜰, 어른들만 살리러 갑니까? 어른들만 성경학교 합니까? 여러분이 어린이의 뜰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심령 속에 렘넌트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기 쉽습니까? 선생님이 렘넌트 살리기 쉽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더 잘 살릴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더 잘 살려요. 목사님이 가서 야, 누구누구 친구야,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니? 교회 좀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야, 미친놈아, 왜 저 교회 안 나오는데? 네, 바로 교회 나오더라고요.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크게 뭐 많이 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친구가 안 보여요. 갑자기 어느 날 옆에 있는 서윤이가 안 보여. 그러면은 수진이가 야, 윤서연 뭐 하는데? 왜 안 나오는데? 하고 막 뭐라 해. 그럼 서윤이가 뭐야, 알겠어 하고 이제 나와요. 제가 이제 가가지고 야, 서연아,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은 이제 서연이가 안 나오고 있을 때는 그게 겁나 부담되거든요. 서연이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오랫동안 이제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 목사님이나 선생님한테 전화 오잖아요. 아, 제발 좀 전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3개월 정도 막 이렇게 잠수를 타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연락이 와요. 부장님한테 막 연락이 와. 그래서 전화 받기 싫어. 그래서 슬그머니 전화 끊어버리고. 근데 이제 평소에 친했던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 아, 요즘 너가 안 보여서 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근데 뭔가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슬쩍 교회를 갔어요. 부장님을 이제 가서 좋았습니다 이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미안했어. 전화를 안 받았거든. 근데 여러분들,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는 이 전도 운동이 정말 굉장히 중고등부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살려야 되는 친구들 몇 명 있죠. 네, 여기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친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돌아와야 하는 친구가 누가 있는지. 제 눈에는 지금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동기, 여러분이 안 챙기고 버려두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요. 아, 선생님들이 하시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한 사람, 제자, 요나단으로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친구를 살리고, 중고등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렘넌트의 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전 세계를 향해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겁니까? 여러분 그 현장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영어 공부부터 하세요. 네, 영어 공부는 저도 이제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영어를 못한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애를 낳으면은 필리핀으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우게 해야겠다. 나처럼 어려서 영어가 재미없어가지고 영어 공부 안 하고 나서 나중에 크고 나서 영어 좀만 잘할걸. 식당에 가서 이거 뷔페냐고 물어보고 이거 무한리필이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를 물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팝하고 써가지고 여기 무한리필이냐고 물어봤어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일본식 샤브샤브 집에 갔는데 너무 거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이제 가서 막 리필 막 이런 거 이제 하고 어게인 막 하고 그 짧은 영어를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물론 저도 이제 중국어라는 하나의 언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방인의 뜻을 가지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한 나라가 다 꽂히잖아요. 그럼 우리 건이처럼 열심히 일본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그 한 나라를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어는 주세요. 그건 선물이에요. 제가 중국어를 처음 했던 것처럼 저희 토요스쿨 할 때 이야기했죠. 저는 한 번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 당시에는 중국어를 제가 제일 잘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요. 선물로. 내가 책상에 앉아서 문법을 공부하고 단어를 외우고 막 열심히 암송 달달달달 암송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중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이기게 하시잖아요. 블레셋이랑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니까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 블레셋 나라와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면 같이 칼이 부딪히면 바로 내가 들고 있는 칼은 똥강 부러져요. 그러면은 같이 맞짱 뜨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계 선교에 이방인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 저 땅끝에 보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그 나라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유 서밋의 뜻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란 게 뭐냐면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있던 내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있던 내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던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서밋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여러분 말씀 잘 되면 말씀 잘 따라가면 성공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건 정말 얘기해주고 싶어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서밋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은 그냥 다 주신다니까요. 근데 요 아주 단순한 원리를 딱 요때는 깨달아지지가 않아. 요때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친구 만나고 도서관 가고 스터디 카페 가고 운동하고 놀고 게임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진짜 서밋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말로 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세 가지 뜰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의 것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뜰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가진 렘넌트는 세 가지 뜰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진 렘넌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생명운동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만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요만한 거 이거 선물 왜 안 가지고 왔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빠가 어떻겠어요? 야 너가 아빠 말 잘 들으면 이거 다 네 거야. 근데 이거 왜 안 사줘?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그곳에 생명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 행동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